굉장히 귀한 교훈들을 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한 가지를 알면 10가지, 100가지를 알게 돼 있어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10가지, 100가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어떤 분야에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제한된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을 얻죠.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자라납니다. 지적으로도 자라나고 영적으로도 자라납니다. 이거는 우리 현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 나의 삶과 내 주변과 내 나라와 세계와 또는 우주까지 이거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런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행복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런 원리와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장 믿고 따를 만한 철학은 절대적인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절대 윤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저는 건강 문제를 다룰 때 이 건강 문제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소시부터 청년 시절부터 그렇게 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기별은 인간 회복에 목표를 둡니다. 병을 고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람이 회복이 되면 병은 저절로 낫습니다. 이게 자연 치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건강 정보들에 대해서 요즘 이제 최첨단 과학들이 계속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중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은 원래 준비된 제목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좀 나눈 다음에 이번 주제는 이 마음으로 병을 이긴다, 마음으로 병을 이긴다, 거기에 중점을 맞춰 주었지만 이 주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관련된 건강 정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서 여기 오기 전에 한 주일 동안 건강 강의를 인도했습니다. 되게 우리 병원에서는 아침에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즉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저녁에는 신체적인 건강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저녁 시간에 시리즈로 이 엔자임에 대해서, 효소에 대해서 집중된 강의를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효소 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효소 하면 산야초, 메실에키스 등등 그렇게 생각하시죠? 효소 하면. 근데 물론 그것도 효소하고 관련된 거지만 매우 작은 부분이에요. 네, 세계적으로 효소에 관해서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가 에드워드 하웰 박사인데 이분은 효소를 뭐라고 별명을 붙였느냐면 The Spark of Life, 생명의 불꽃. 자,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단번에 하나로 딱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실액기스나 산화초나 뭐 이렇게 설탕하고 졸여가지고 만든 그런 거는 그냥 관심 안 가져주셔도 돼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효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집을 짓는데 땅도 준비되어 있고 시멘트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못도 있고 다 건축 자재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없으면 집을 못 짓습니까? 예? 목수가 없으면 그렇죠. 목수가 없으면 집을 못 지어요. 그러면은 효소는 목수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죠. 효소가 없으면 절대 소화가 안 됩니다. 또 소화된 영양소를 우리가 먹게 되면 피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효소가 없으면 그 대사 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효소는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밖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식품 효소가 있는데 식품 효소가 있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있는 효소는 그러니까 식품 효소는 식품 효소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품 효소는 식품 효소대로 중요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는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로 나눕니다. 근데 그 황금 비율이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의 황금 비율이 대사 효소가 80, 소화 효소가 20. 근데 이제 소화 효소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죠. 그럼 스타치, 탄수화물이 메가당으로 바뀌고 있는데 탄수화물이 메가당으로 바뀌려면은 어떤 효소가 필요하냐면 아밀라제가 필요합니다. 효소는 제라고 붙입니다. 제. 네, 아밀라제.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보리를 물에 담궈서 습기를 맞춰서 놔두면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 탄수화물이 메가당으로 바뀝니다. 그게 엿기름 만드는 거죠. 근데 입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해 보니까요, 자연적인 상황으로는 이런 화학 변화가 1000만 시간이 걸리는데 효소에 의해서 1시간에 이루어진다. 와, 이게 효소의 작용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탄수화물은 아밀라제에 의해서 메가당으로 또는 포도당으로 바꾸고 프로틴은 프로테아제, 이 프로테아제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나뉩니다. 잘게 부시는 거예요. 또 지방은 리퀴드 이런 거는 라파제에 의해서 지방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 효소는 우리가 얼른 잘못 생각하면은 설탕하고 여러 산채들이나 또 식물들을 이렇게 반반씩 섞어서 짧게는 6개월 또는 1년, 길게는 3년 지나면 완숙한 효소가 되면은 그게 효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효소는 모든 생명체에 잔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따로 효소를 만들어 먹을 필요가 없겠다. 우리가 양념용으로 좀 쓰는 건 모르지만은 효소를 먹기 위해서 산화초를 해서 설탕하고 섞어서 효소를 담궈 먹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싱싱한 야채는 효소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효소는 45도부터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열에 60도 정도 지나면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영감의 절대적인 기준이죠. 식물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야채나 과일은 끼니를 따로 해서 싱싱하게 먹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왜 야채는 생으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건강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요리는 요리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나 곡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은 잘 익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곡식은 압력 소태에 의해서 짧은 시간 안에 밥을 하면은 탄수화물 입자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한 3시간에 걸쳐서 저온에 오래 뜸들이면 탄수화물 입자가 다 갈라져서 소화가 잘 되는 밥이 돼서 이게 진짜 치료하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식이 좋다 그래가지고 곡식도 생식으로 먹는 것은 원칙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곡식은 잘 익혀서 먹고 싱싱한 야채나 과일은 끼니를 따로 해서 자연 그대로. 자연 요리, 자연 조리법은 요리 안 할수록 좋은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리 안 할수록 맛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20%, 대사 효소가 80%인데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잖아요. 대표적인 게 고기입니다. 고기. 또 식물성 음식이라도 기름에 튀긴 거. 기름에다가 막 볶고 튀긴 거. 이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소화 효소가 일이 많아지니까 대사 효소가 줄어들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먹으면 소화 효소는 소화가 잘 되니까 작은 힘으로 소화가 잘 되니까 한 20% 범위 안에서 소화가 딱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게 똑딱하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는 반방울의 피가 만들어집니다. 똑딱 1초에 반방울에. 그리고 현재 우리 얼굴에 있는 세포들이 약 한 7년 지나면 하나도 옛날 것이 없이 새 것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뉴스타트 생활을 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헌 것은 사라져가고 새 것으로 늘 바뀌는데 이런 작용을 대사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대사작용에는 분해시키는 작용을 카타볼리즘이라고 그러고 대사작용은 메타볼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메타볼리즘은 이렇게 분해시키는 것을 카타볼리즘. 또 우리 몸 안에서는 합성이 돼요. 이 합성작용을 아나볼리즘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메타볼리즘이라고 그래요. 이 메타볼리즘이 이제 세포가 하나로 두 개로 분열이 되기도 하고 뼈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조직이 이렇게 크기도 하고 이 대사작용이 이렇게 잘 이루어집니다. 이게 효소가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측면에 얼른 중요한 걸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는 면역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의 모든 면역체 중에서 면역 기능 중에서 가장 강한 면역력을 행사하는 곳이 대장입니다. 우리 인체 90%의 면역력이 대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장에는 균이 얼마나 많으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약 100조 억개라고 말하는데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장균은 대장의 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이 대장균은 우리 인체 세포의 1배 내지 10배 이렇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대장균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퍼센테이지는 유해균은 15%, 유해균이 없어도 안 됩니다. 유익균은 25%, 그리고 나머지가 60%잖아요. 60%는 중간균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재미있는 말로 표현하면 기회주의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 대장에서 유익균이 세력을 조금 강하게 잡으면 그 중간균이 글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85%가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만일 유해균이 세력을 잡으면은 중간균이 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75%의 균이 우리 몸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래요.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해균이 세력을 잡으면 그 순간부터 피가 더러워집니다. 피가 더러워져요. 유익균이 세력을 잡으면 그 순간부터 피가 깨끗해집니다. 근데 우리 몸의 피는 1분에 한 바퀴를 돕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37초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우리 몸의 피는. 그래서 우리 몸의 피는 1분 안에 콩팥을 한 번씩 다 통과합니다. 대장도 마찬가지죠.
대장에는 우리 모든 장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장균의 유익균이 세력을 잡으면 1분 안에 피가 한 바퀴씩 돌면서 피를 계속 깨끗하게 하니까 건강에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대장균의 유익균의 먹이는 뭐고 유해균의 먹이는 뭔가? 유해균의 먹이는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은 대장균의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네 발 달린 고기, 날개 달린 고기는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선은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흰쌀은 현미에 비하면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흰밀가루 없습니다. 그래서 육고기 음식이나 정제식품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유해균이 세력을 잡습니다. 그러나 통곡류 음식, 싱싱한 야채, 싱싱한 과일, 견과류를 자연 그대로 먹게 되면 대장균의 유익균이 세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중에서 또 중요한 거는요, 지방인데, 포화지방은 우리 몸의 온도만큼 내려오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피를 탁하게 만듭니다. 근데 모든 동물성 지방들은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몸의 온도만큼 내려와도 굳지 않는 지방이 동물성 지방인데, 우리 몸의 온도만큼 내려와도 굳지 않는 지방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말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오리고기입니다 라고 말해요. 예, 오리고기 아닙니다. 오리고기도 다른 육류의 기름보다는 조금 덜 굳지만은 굳습니다. 이건 뭘까요? 동물성 지방인데 우리 몸의 온도만큼 내려와도 굳지 않는 지방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양고기. 오리고기도 아니고 양고기도 아니고, 자, 뭘까요? 예, 시간이, 예? 뭐예요? 불고기 아니야. 예, 뭐냐면요, 엄마 젖입니다. 모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젖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우유를 먹이면 키는 많이 크지만, 왜냐하면 우유는 모유보다 칼슘이 6배나 많아요.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10달만 돼도 제발로 일어서서 막 걸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량하라고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동물은 빨리 자라면 돈벌이가 돼서 좋지만 사람은 빨리 자라면 빨리 죽습니다. 빨리 늙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없거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장에 유해균이 세력을 잡으면서 피가 계속 더러워지고, 대장이 우리 몸의 전체 면역의 90%를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대장균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또 식이섬유, 예를 들면 사과가 있는데 사과 껍질, 포도 껍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그리고 속살은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그 속살은 대장균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사실 과일 껍질과 그 속살 사이에 영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으면은 흰쌀은 영양이 5%밖에 없습니다. 쌀의 모든 영양의 66%가 쌀 눈에가 있고, 껍질에가 29%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흰쌀을 먹으면 95%의 영양소는 버리고, 사료로나 비료로 버리고 5%의 영양을 먹는데, 그 5%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배 나오게 하고 살찌게 하고 각종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우리 환우들에게 그래요. 여수병원의 환우들에게, 환자들이 병원에 와가지고도 흰밥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전체 앞에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여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흰쌀은 드시지 마십시오. 영양가도 없고 또 대장균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각종 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병 나으려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얘기죠.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 안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퉁퉁 불어나요. 그래가지고 입 안에서부터 식도로, 위장으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소장에는 육모들이 있잖아요. 이 육모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갑니다. 대장에 중금속이나 이런 게 쌓였으면 깨끗하게.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고 증류수와 같은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면은 검버섯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피부에 나이가 많으면 검버섯이 생기죠?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얼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증류수 같은 물을 마시거든요. 25년 전부터. 그리고 순수 이렇게 채식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머물고 있는 그 학교의 지하수가 TDS 테스타가 210ppm 나요. 50ppm 이상 되면 못 먹는 물이에요. 여기 콜로라도 강에서 나온 그 물은 TDS 테스타가 300ppm이에요. 후보 대통령 당시 후보댐 막아가지고 물을 원래 사막 지역을 싼 돈으로 산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를 그랜드 캐니언 거기 막은 물을 캘리포니아로 보내서 베이커스필드 같은 곡창지대를 만들었잖아요.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 물 절대로 안 마십니다. 라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미네랄이 우리 몸에 흡수 안 되는 미네랄이 많은 물을 마시면은 검버섯이 생겨요. 검버섯이. 이게 암도 일으키고 관절염도 일으키고 백내장도 일으키고 각종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식이섬유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그런 것들을 씻어내갑니다. 씻어내가니까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건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도움이 되셨으면 또 내일 또 이렇게 약과로. 왜냐하면 이번에 그 마음에 관한 문제만 하니까 또 건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살짝 양념을 쳤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이제 오늘은 그런데 이런 그 효소라든지 또 건강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햇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질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제가 마음으로 능히 병을 이긴다 여기다 집중하게 되는데, 어제는 제가 우주적인 지능, 코즈믹 인텔리전스, 우주적인 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연계해서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내일 저녁 주제였더라고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짙은 구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구름인데, 내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일 저녁에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 C.S. 루이스는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지창조를 비롯해서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여호수아의 태양이 멈추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예수가 처녀에게서 태어나고 또 부활, 승천, 재림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기적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믿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믿는다라는 건데 뭘 믿는 겁니까? 믿지 못할 일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성경의 기적을 믿을 뿐 아니라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 앞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철새를 보십시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주 먼 거리를 이렇게 여행을 해서 여러 달 후에 제 집으로 돌아오는 동물과 새의 능력인데, 이 동물들은 전에 가본 적이 없는 수천 마일 떨어진 목적지를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잘 찾아갑니다. 특별히 제비갈매기는, 북극의 제비갈매기는 여름이 되면은 새는 북극으로 가고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은 또 찾아오고, 이걸 철새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태양을 따라갔을까요? 별을 보고 찾아갔을까요? 북극성을 보고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새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철새 2주 실험을 했어요. 영국 웨일즈 해안에서 섬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다리에 끈을 묶어놨어요. 색깔. 그래가지고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으로 운반해가지고 거기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 새가 정확하게 12일 반 만에 4,900km 떨어진 대서양을 다 건너서 제자리로 온 것입니다. 이런 실험을 반복해서 했어요. 이 섬새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대서양을 홀로 건너서 자기 보금자리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코스믹 인텔리전스예요. 우주적 지능.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고 하나님의 IQ를 닮았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 우리의 이 잠재 능력을 몇 %밖에 못 쓴다고 그랬죠? 어제 3%에서 5%. 여기 답을 맞추신 분들한테는 목사님 선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3%에서 5%. 근데 만일의 경우 우리가 우리의 그 잠재력을 10%, 20%, 30%, 50% 쓴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우리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면요, 보통 지금 우리의 수명은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사는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걸음걸이도 불편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다가 오늘 또 나가서 밭에 일을 하고 120세가 됐는데 밭에 일을 하고 잘 자거라 하고 인사하고 갔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고 돌아가신 거, 자연사 하는 거,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잠도 안 오고 허리도 아프고, 나이가 먹어가면 머리도 아프고, 나이가 먹어가면 뭣도 하고 그거는요,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실 때와는 전혀 딴 사람이 돼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는데,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이런 나침판, 시계를 넣어줬어요. 제 여기 팔뚝에 시계가 있는데, 저는 이 시계 말고 제 몸에 엄청난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시계를 관장하는 게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햇볕에서 우리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 밤에 불을 깜깜하게 끄고 자면 멜라토닌이 생기는데,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의 시계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이상 영향을 받으면
비행기를 타고 동서로 여행하면은 이제 저기 멀미를 하잖아요. 시차 적응하느라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게 다 우리 몸에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뉴스타트 생활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규칙 생활하는 겁니다.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연구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집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 가면 건강이 다 좋아지잖아요. 군대 가면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규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아무 날이나 아니라 제7일 안식일에 규칙적으로, 그래서 또 직접적으로,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간접적으로 섬기지 말고 직접적으로 섬기라, 내 이름을 헛되이 일컬지 말라, 존경심을 가지고 섬기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 규칙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인간 상호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인간 상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재산에 대해서 존중하고, 남의 명예에 대해서, 남의 인품에 대해서.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항상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이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어요. 내 형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사랑에 의해서. 이런 진실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는 게 마음으로는 이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네. 자, 사실 기적이 아닌 것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힘들게 어디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가냘픈 풀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작은 도토리가 커다란 참나무로 자라고, 이런 게 다 기적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정뱅이가 목사가 되고, 다 기적입니다. 방탕한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경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걸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핸디캡이 나를 너무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가항력적인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돌을 정을 찍어서 다듬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귀중한 가치를 보시기 때문에 시련의 용광로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는 난관이 디딤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문제건 경제적인 문제건 인간관계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자극이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기 광년으로 측정하는 우주의 크기를 잠시 볼게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그 거리를 번갯불로 가면 8분 20초 걸립니다. 번갯불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그렇게 빠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로켓 속도로 가면 5달 걸리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17년 1개월이 걸립니다. 새마을호를 타고 가면 시속 150km, 114년 3개월이 걸리고, 자동차로 가면 171년 3개월이 걸리고, 걸어서 가면 427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똑딱하는 순간에 이렇게 걸어서 4270년 걸을 거를 이제 한 8분 속도, 8분 20초 속도로 가는 이런 거리를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우주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년으로 표시를 합니다. 1광년. 근데 이제 1광년은 마일로 따지면 9조 9만 마일 정도. 9조 9만 마일. 말이 구조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직경을 통과하려면 10만 광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를 하나의 별로 보고요. 지금 이제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9개라고 하는데 지금은 8개입니다. 이제 명왕성은 뺐습니다. 최근에 뺐습니다. 예, 이제 근데 이 은하계 우리 지구를 포함해서 여기가 지금 지구잖아요. 이게 퍼런 게죠. 저기 이제 퍼런 게, 세 번째 퍼런 게 지구입니다. 요거를 하나의 별로 생각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런 별이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은하계들은 3000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하계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계까지, 이 안드로메다 은하계도 직경이 10만 광년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200만 광년이 걸린답니다. 200만 광년. 그 다음에요,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들이 15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아직까지 지구에 도달하지 않는 빛이, 별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는 빛이 광년을 타고 오는데,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좌까지 도달하려면 얼마나, 몇 광년이나 걸릴까요? 이제 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목사님? 순간! 이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거리로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순간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협한 생활을 살면서 조그마한 이해관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증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범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짧고 굵게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 영감의 글을 좀 잠깐 볼게요. 세상의 가장 탁월한 지식인조차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이 항상 계속해서 탐구하고 끊임없이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너머에는 여전히 무한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을 영어로는 finite being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n을 붙여서 infinite being이라고. 무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현재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한대라는 거, 무한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서 평생 동안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학교 많이 안 다니셨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 사실에 진가를 깨달았을까요? 아마 다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에 꼭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또 지난번에 못 깨달은 거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오게 하고, 여러분 우리 다 우리 발로 걸어서 교회 왔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무한하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 높은 하늘도 한계가 될 수 없고 저 광막한 우주도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믿음의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사랑, 광대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요. 이 골든 라판이라고 하는 말기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 사시는 분인데 회교도로 자라났는데 그가 병들어서 죽는 시간만 기다렸는데 3번이나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 꿀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라. 3번이나. 그래서 그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동안 그의 몸도 변화가 일어나서 말기 암 환자가 병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찬양.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능히 병을 이긴다라는 말 제가 힘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불가분적이에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병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병이 낫는 것은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체험, 우리가 이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 힘이 있잖아요. 자기 체험을 얘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회교 신앙을 배반했다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돌아와서 간신히 피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학교 교사 일을 접고 생물 교사 일을 접고 농사 일을 시작하면서 평신도로 일을 하면서 8,000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회교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마을에 재림교인이 80명밖에 없었는데 오랫동안 수년 동안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할 상태였는데
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5주 동안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2달 내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27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든 이러한 평신도가 성공한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성경 공부, 금식, 많은 기도. 그래서 그는 자주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고 때때로 하루 여러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전도 활동에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이 필요하지만 그 수단 자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봉사 사업에서 우리의 계획과 사업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뤄내게 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우리의 방법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활용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도와주셨어요. 자, 이제 집에 조용히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앞부분도 그렇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찌해서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작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한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받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더욱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큰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정상 참작의 날 이야기 드렸죠. 한 남자가 궁중을 달라 이러잖아요. 황관장이 거절을 했지만 왕은 허락을 했죠. 왜 허락을 했죠? 말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처음으로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내가 처음 보았노라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의 요청을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오늘 그런 요청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느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또 계속해서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존경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당당하게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진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100년처럼 1000년처럼 가치 있게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많은 미사여구를 포함하는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 말이 뭐 하면 될까요? 아버지 하면 됩니다. 아버지. 그 말만 하고 멋쩍으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변화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가 어떤 것인가를 우주의 거민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말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축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축복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돌아갈 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